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이름에 관해서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학부 때 개인적으로는 은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수님이 첫 강의 시간 때 당시 수십 명의 학생의 모든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요. 그래서 다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홍길동입니다. 하고 학생들이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당신은 홍길동이 아니면 당신이 아닙니까?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의 다른 대답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아니면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당신이 아닙니까? 이렇게요. 제 순서가 와가지고 저는 나름 짱돌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내 모습이 있고 각자 다 다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제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요. 딸랑딸랑한 거죠. 교수님이 피식 웃으시더니 넘어가시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를 가장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명사는 아마도 이름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 만약 이름이 없다면 누가 나를 부르기도 좀 이상하겠죠. 또 내가 나를 누구라고 정하는 것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규호 교수는 말과 사람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곧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도 우리의 사람됨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한 사람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그를 동일성에 있어서 불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행세하는 사람은 자기의 동일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흔히 이름을 버려서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의 동일성과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자아의 동일성이 없는 사람으로서 몸도 마음도 환경도 떠도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사람이다. 그는 참다운 의미의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라져서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거룩하고 무거운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요. 보통 이름을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보죠. 무엇인가 중대한 일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건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습관에서 가끔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 중요성이 얼마나 높은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에 따른 사주팔자, 운세와 같은 것도 있죠. 흔히 말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름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요.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따라서 자신의 인기가 갈리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예명을 짓고 활동을 하죠. 그 외에도 가끔 이름을 바꿨더니 운세가 확 튀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다가 이름을 바꾸고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바뀐다는 말도 있고 운수가 바뀐다는 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름에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자신의 다짐이나 앞으로의 의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이름값을 하려는 일종의 노력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고대에는 이 이름이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특히나 고대 로마에는 이름이 곧 운명이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그 존재와 이름에 관한 연관성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중동 근동에서는 이름 그 자체에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로 어떤 사람이나 신격 권위 또는 능력을 빌려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야훼의 이름을 감히 부르기 꺼렸는데 그것이나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언급을 하는 것, 또 깜짝 놀라거나 끔찍한 것을 봤을 때 서양인들이 습관적으로 Jesus Christ라고 하죠. 그것을 이 믿음의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유대교에서는 사물마다 진짜 이름이 있다라고 믿는데요. 신이 천사에게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인간에게는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자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기록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글자가 겹치는 인명, 지명을 다른 글자로 바꾸기도 했죠. 이런 면은 오히려 고대 중동 서양보다 동양에서 훨씬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유교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있었대요. 친구 사이라도 자나 호로 호칭을 했고요. 왕의 본명 이것을 막 부르고 다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기 십상이었고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일부러 외자나 굉장히 특이한 글자를 써서 이름을 정하는 그런 배려가 가득한 관습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이 사는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된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옛날에는 아명, 관명, 자, 호, 시호가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였대요. 그래서 아명은 최대한 그 사람을 드러나지 않게 해서 질병이나 재해에서 숨겨지기 위해서, 또 관명은 그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서 사회에 편입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지었고요.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본명이 함부로 불리지 않기 위해서, 또 호는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호는 그 사람이 살았던 생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이러고 보면 이름 하나에 이런 정성을 들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유교의 학문적 토대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나 자신을 아끼고 그 마음으로 남도 아낀다는 그런 삼가는 매사의 정성스러움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름이라는 흔한 개념 하나에 희망도 담겨져 있고 의지나 다짐도 담겨져 있고요. 축복도 담겨져 있고 권면도 담겨져 있는 것이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그러고 보면 이름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이름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지, 어떤 기대나 의지나 결단을 담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연세대 종교철학과 정재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무엇이 가리키는 같음이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이름만의 같음일 뿐이다. 밑에 깔려있는 왜가 이미 삶의 다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결국 그 왜는 무엇과의 얽힘에서 어떻게를 통해 무엇의 같음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한 유명론적 허구에서 벗어나야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하셨더라고요. 있음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알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여전히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러한 순서가 삶으로 이루어진 상황의 층과 켜의 면을 일일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과 상황은 공의 알의 순서를 따르기보다도 차라리 순서 없는 복잡한 삶에서 엮어지고 새겨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요. 또 철학자 존 카프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신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것은 다양성 속에서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주님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묻길 좋아하였고 그것에 대한 가장 정통적인 대답은 내 안과 밖 그리고 위와 여기저기
즉 모든 곳이다. 종교는 초역사적인 무엇이 아니라 역사적인 어떻게에 해당한다. 이렇게요. 사람은 무엇인가 고정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미지화하고 정리하고 고정시켜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알 수 없으면 두렵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고정화시키고 정리하고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하고 이해를 하다가 보면 꼭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서 재해석해서 재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그동안 고정시켜 놓은 것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꼭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재창조적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까먹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다수의 수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스님과 신부님, 목사님, 그리고 원불교의 교무이신 분이 나와서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요.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기억나는 것은 각 종교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전쟁하고 싸우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모순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석 류영모는 하나님은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름도 없고 존재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범신론적 접근도 아니라 우리가 가늠하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방대한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시간으로 볼 때 그저 한순간인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요. 우주적 공간감으로 볼 때도 그저 하나의 티끌만큼의 존재감도 없는 게 지구와 거기에 살고 있는 인류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녹취록 사건 때문에 시끌시끌한데요. 홍익학당의 윤홍식 님이 맹자의 말을 빌려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종교적 위기도 사회적 위기도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정하려고 하는지, 이름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부르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마음먹고 행동하려고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참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고민이 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